세상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독일의 히틀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죠. 루마니아에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하고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가 철저하게 공산주의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 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고요. 그런 모습 속에 이 사람이 이 악행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가장 신뢰했던 부하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루마니아에서 대통령직을 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의형제 맺은 북한으로 김일성에게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궁으로부터 헬기를 타고 이제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 가는 도중에 헬기의 기사가 중간에 내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아마 택시 기사도 그 사람을 알아봤던 거죠. 중간에 내려졌어요. 체포됐어요. 체포돼 가지고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는데 이 차우세스크의 사형 받는 그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형을 언도받아도 중계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루마니아의 국민들이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우리 표현으로 이를 갈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텔레비전 방송을 그대로 다 틀어준 거예요. 부인과 함께 포승줄에 묶이고 벽을 향하여 쓰게 한 다음에 총알 50발을 맞고 죽었어요. 한 발 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 그냥 총을 갈긴 거죠. 갈겨서 50발의 총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크메르 루즈 군, 이 혁명을 일으키는 무장단체를 결성을 하는데,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서 공부한 아주 수재예요. 그가 공산주의 이론에 빠지면서 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무장단체를 결성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약 3년 7개월 동안 그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 캄보디아에는 전 국민이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인데 그 혁명군으로 인하여서 이 크메르 루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어요.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를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손. 혹시 손에 공이가 박혔습니까? 손에 공이 박히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폴포트가 가다가 불신검문을 해요. 그래서 손을 펴보라고 해서 손에 공이 자국이 없으면, 굳은 살이라고 말하잖아요. 굳은 살이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왜요? 너는 노동자가 아니야. 공산주의 이론에 노동자가 1번이니까 노동자가 아니니까 너는 죽어야 돼. 혹시 여기 안경 쓰신 분들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요. 왜? 너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죽어야 돼. 죽였어요. 뭐 이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명령하면 그렇게 시행이 됐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당시에는 이 월남이라고 말했죠. 지금은 베트남이라고 말하는데 월남과 월맹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월맹, 미국의 지원을 받는 월남. 당시에 이 폴포트가 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월남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쪽하고 친한 거죠.
자기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정권의 정치인들도 다 숙청해서 죽였고, 그리고 월남하고 친한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가면 이들의 죽인 장소가 그대로 증명됐어요. 지금도 이게 비가 좀 세게 내리면 뼈가 드러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뼈를 큰 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유골, 머리 유골만 그 탑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밖에서 유리로 돼서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기억하자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떤 정치적인 평가, 어떤 그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 표현으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참 한때 대통령 했고 나라의 어떤 우두머리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평가는 후대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이것을 평가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평가하죠. 우리 주님이 평가하세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개 참 내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훌륭한 성공적 인생을 살았구나. 훗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실패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22절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냐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24절부터 오늘 30절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답해 주는데요. 이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구원받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문 밖에 서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27살에 하멸의 칠정교회 목회를 시작했어요.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마지막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생각을 늘 가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너는 성공적인, 어떤 성공이라는 것이 뭐 높은 지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목회의 일을 했느냐,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러죠. 바울 사도 자신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죽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산자로 여김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첫 번째예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1번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삶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하여 주시는 복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행위가 되어진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친구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저 그냥 인사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은 심리학에서 라포가 형성되었다. 상담학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어쩌다 만나서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살아? 하고 떨어지는 그 사람하고는 인간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라포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사람,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의 고백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의 삶을 이루는 거죠. 연애하는 관계에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죠. 아침에 전화해서 잘 있어? 아니면 저녁에 전화해서 잘 있었어?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보고 싶어, 말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연애하는 사람들과 같이 늘 우리 주님과 연애하는 관계가 돼요. 인간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나 너 모르는데, 이것보다 더 큰 좌절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 없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인 주님과의 연애 편지를 기도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죠. 자판기를 많이 보잖아요. 자판기를 많이 보는데, 자판기에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뽑으면서 그 자판기와 나와 어떤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자판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 관계, 친한 친구와의 관계, 그 관계가 잘 형성된 인격적 관계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진 그 사람하고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당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털어놓아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왜요? 주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그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둬요. 또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참 기쁨이 있고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감격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되어져요. 맨날 싸움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마음하고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 똑같습니까? 여기는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여 있으면 2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나가느냐. 그게 평화죠. 이해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예배함에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인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모습에서 주실 은혜를 누릴 때에 이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 어떤 공로, 율법적인 것, 어떤 민족주의적인 종교관 이런 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 너무나 편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산 정상에 올라갈 때에 동쪽으로 가는 산 정상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그 등산로가 있어서 어차피 산 정상에 다 올라가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마지막 정상 올라가는 거. 말은 그럴싸하지만 종교마다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에서 극락 간다는 얘기를 하죠. 불교의 극락은 없어요. 불교의 교리 안에. 왜요? 그들은 윤회설이잖아요. 불교의 교리는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람으로 살 때에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다음 세상에 짐승으로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착하게 살면서 다음 세상에도 또 인간으로 돼요. 그게 윤회설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삶인데 어떻게 극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할, 영혼이 거하는 영원한 장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똑같이 정상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누구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좁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신대요.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기회를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거래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왔을 때에 잡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서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할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때 거기에 땅 샀으면 익산시가 저쪽 부송동 그쪽에 논이었을 때 1990년도에 거기다 한 100평만 사놨어도 근데 그때 100평 살 돈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돈이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생각하니 살 것 같아. 그때에. 근데 환율 가치는 그 화폐 가치는 전혀 다르죠. 어차피 그때도 못 샀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여기가 뭐 논바닥이 뭐가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안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기회는 내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기 너무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가니까 너무나도 과일도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에요. 무엇을 심어도 막 다 거두들 수 있는 그런 땅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여정을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이 말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때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겪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 과정을 거쳐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과 같은 기쁨과 평안의 그 장소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줄 아는 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소중히 여길 게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예배를. 건강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대요. 근데 우리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죠? 호흡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누가 기절해 있으면 먼저 손을 갖다 코에다 대보는 거죠. 호흡하는가라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그 예배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따 예배 마치면 어느 식당 가서 무슨 음식을 먹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배자 아니에요.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지나가시다가 들렸는데 대낮에 어떤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당시 중동 그때 문화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대낮에는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늘 속에 있든지 집에서 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물을 기르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성도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와 복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25절을 한번 보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 한마디로 말하면 나 너 모르니까 문 안 열어줘 이 말이잖아요.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왜 기회를 놓칠까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자동차 신체 검사 받을 때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신체 검사 받아 자동차 면허 시험 보려고 신체 검사 받을 때 시야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면을 보고 있지만 양 옆으로 각도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가를 봐요. 그래요? 내가 운전을 하지만 옆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만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사고 나는 거예요. 넓게 봐야 돼요. 눈은 여기에 있지만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협된 신앙으로 굳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쳐다보게 될 때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복과 은혜의 기회는 이것이요, 변화입니다. 변화가 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의 모습이 똑같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형태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는 달라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변화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소유한 그런 믿음으로 간증거리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 성공을 합니다. 조지 뮬러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10,000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받은 고아원의 원장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다 보니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진정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가야 돼요. 최후의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예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마라톤 운동 경기 중에 달리기를 하는 그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 열심히 달려갖고 저 앞에 결승선인데 이제 엄청나게 막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결승선 앞에서 조금 천천히 갔어요. 왜? 아마 이제 자기는 1등이다 이 생각을 해요. 2등으로 따라오는 사람이 엄청 달려가지고 결승선을 끊어버려요. 누가 승리자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1등 계속 달려왔던 사람이 승리자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결승선 끄는 사람이 승리자인가요? 결승선 테이프 끄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로부터 쭉 30절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민족이야, 선민의식으로 살았어요. 그걸 자랑했어요. 그 자랑이 교만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들은 문 밖에 쫓겨난 신세의 모습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창조적인 소수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속에 최후의 승리가 그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가 79년이죠. 내년에 8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셨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분들을,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후대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끝까지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참 열심히 하셨지, 참 교회를 다독이고 세워가는 데에 마음을 쏘아봤던 분이지,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분만 있으면 맨 싸움거리만 났어, 이런 평가는 끝까지 잘. 구제와 봉사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세 가지 길이 있대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구제래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율법 지키라. 나 지켰는데요. 그러니까는 네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어요. 구제예요. 교회적인 구제도 있지만 개인적인 구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 서로 아픔을 나누는 현장 속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픔을 나누지 아니한 곳에, 그곳에 사랑을 나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소천하셔서 오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의 가정,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 가정의 가훈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며 살아라. 이게 가훈이에요.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며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손해본다는 것은 내 이익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구제와 봉사로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도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돼요. 승리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당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 번 가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참 승리자 차우세스크나 히틀러나 폴포트나 이런 세기의 악랄한 사람들과 같은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다 비유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바로 주님께로 인정받아야 될 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 앞에 예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성공적인 삶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일 것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적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삶 되어지기를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늘 동행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